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11장.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이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겨서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며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쉬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저희 1장부터 10장까지는 모세와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장 마지막 부분부터는 실제적으로 행진을 시작하는데요. 오늘 본문부터는 좀 흐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시내산에서 한 1년 정도 거주하였다가 행진을 시작한 지 사흘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민수기 1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 장 전체가 불만하는 것을 이렇게 다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두 부분으로서 먼저 나누어 보면 1절에서 3절까지는 다베라 사건, 그리고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기브론 핫다와 사건이 나옵니다. 먼저 다베라 사건은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이스라엘 진영에 불이 붙음으로 붙여진 지명입니다. 아마 이렇게 산에 거주하는 것과 실제로 광야를 걷는 것과는 이렇게 차이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원망과 불평을 들으시고 진노하셔서 진을 사르시는 불을 내리십니다. 근데 그 진을 통째로 사르신 게 아니라 이제 가장 끝자리만 이렇게 하나님 사르시는데 이것은 하나의 경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평과 원망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 불을 꺼게 해달라 요청을 하고 모세의 기도로 이 불은 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베라 사건 뒤에 기브론 핫다 사건 함께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그 무서움을 경험했는데도 또 이제 불평과 원망이 시작됩니다. 이번에 이제 만나를 불평하면서 이제 고기를 못 먹는다 하면서 이제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출하게 보내주셨어요. 이 시간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32절을 보면 적게 거둔 자가 10호멜을 거뒀다고 말해요. 1호멜이 220리터입니다. 그러니까 나귀 하나에 실을 수 있는 양인데요. 이게 한 사람이 10호멜을 거뒀다. 2200리터를 거뒀다는 게 엄청난 양을 거둔 것입니다. 이걸 다 혼자 자신이 먹으려고 하는 그런 탐욕을 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이렇게 버리고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정신없이 메추라기를 걷어들이는 이 모습 속에 하나님은 또 진노하셔서 고기가 씹히기도 전에라는 표현으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말씀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브론 핫다와의 이름이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제가 이제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저희 신대원에서 좀 기회가 있어가지고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요르단 지역도 같이 돌아보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거주했었던 그리고 통과했었던 그 광야 같은 거 와디럼이라는 사막에 이렇게 제가 가게 되었어요. 새벽에 이제 어떤 암벽에 올라가서 이렇게 광활하게 펼쳐진 이렇게 사막을 보고 있는데 되게 멋있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멋있어서 이제 한참을 말을 못하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돌아왔는데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을 주시면서 그 날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보면서 정말 나무 한 포기도 없고 이렇게 풀 한 폭이 없는 정말 사막만 있었던 그 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나라도 이렇게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었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시간을 좀 이 설교를 준비했었던 것 같아요. 오늘 근데 가장 먼저 저희들이 염두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저희들에게 아무리 어떠한 좀 불평과 불만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불평과 불만을 기뻐하시지 않는 것 그리고 그분을 분노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때 우리의 안에서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생겨나는 본성적인 악이 바로 이 불평과 불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이 불평과 불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불평과 불만은 전염성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4절 말씀 저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기서 이제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출애굽기 12장에 언급된 수많은 잡족이라 표현된 사람들입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로부터 불평이 시작됩니다.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전파되었고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울며 불평하기 시작하였다고 기록합니다. 다시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죠? 이전에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불평과 불만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라는 불씨에 기름을 부은 격인 것이죠. 성도님들 혹시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누군가가 제 옆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 어떤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것이 내 생각과 맞을 때 너무 쉽게 그 생각에 이렇게 동조하게 되는 것.
그리고 또 그 생각에 맞아 맞아 하면서 아멘 하면은 그 부정적인 마음이 제 것이 되어지고 이제 더 진도가 나가면은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그러한 생각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탄이 쳐놓은 미혹이고 함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잘 인지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아마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 우리의 본성은 저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그리고 마음속에 불평이 가득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본질상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처럼 밖으로 내뱉느냐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 잘 감추고 있느냐의 차이일 뿐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 불평이라는 죄, 불만이라는 죄를 이게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경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죄를 경계하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가 이 죄에 삼켜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막히고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주님 앞에 계속 주님의 빛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봐야만 할 것입니다. 네, 둘째는 불평과 불만은 리더십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네, 15절 말씀인데요.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보시는데 이 모세의 기도입니다. 근데 어디선가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이 기도를 엘리야가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었죠. 백성들의 울음소리, 원망, 자신을 향한 원망에 대한 소리를 들으면서 모세가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자신을 죽여달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60만 전체가 다 그렇게 했던 건 아니었을지라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원망하고 울부짖는 거예요. 10절의 말씀을 보면 간단히 이렇게 모세가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으로만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어지는 이 기도들, 모세의 기도들을 보면 모세가 크게 낙담하고 힘들어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반응한 것이 결코 잘한 것은 아닙니다. 그의 기도를 계속 살펴보면 나라는 표현이 계속되고 있어요. 내가 했다. 하나님께서는 뒷짐지고 계시고 나는 내가 이 무거운 짐을 다 감당하고 있어 하는 그러한 좀 자기 연민이 모세의 마음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모세는 출애굽 여정 중에 참 많이 참아왔을 것입니다. 성경에 모세의 마음을 다 이렇게 기록하진 않았지만 모세에게 놓여졌던 상황 또 그가 지도자로서 60만을 이끌어야 했던 부담이 엄청났을 것이에요. 마음을 잘 지켜왔었던 모세도 어느 순간에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이 그 모세의 지도자를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사탄의 공격의 가장 중요한 루트 중에 하나는 바로 리더십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리더를 무너뜨리면 그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 큰 이모님이 목사님이신데 제가 어려서부터 어머님께 들어왔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제 마음속에 이렇게 여러 번 얘기하셨지만 왜 제 마음에 새겨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제가 청년 시절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계속 이렇게 지니고 오는 마음 중에 주요한 마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 일화가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 제가 어떤 목사님께 이렇게 좀 불만스럽고 좀 이렇게 좋지 않은 마음을 품고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저에게 비춰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가 주의 종을 대적하고 있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저에게 비춰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마귀 짓을 내가 앞장서서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러한 깨달음을 하나님 주시면서 저에게 한 장면을 떠올려 주셨어요. 그것은 제 동갑 친구 전도사님이 들려준 이야기였습니다. 그 친구와 함께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어떤 좀 나이가 지긋한 노 목사님이셨는데 저희 친구에게 이제 어떤 업무적인 지시를 하는데 이렇게 어떤 날 크게 화를 이렇게 내시면서 제 친구에게 이렇게 업무적인 지시를 하면서 화를 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친구가 이제 너무 마음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 말에. 근데 어느 순간 언젠가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그분이 그 노 목사님이 오셔서 자신에게 무릎을 꿇고 너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것을 용서해다오 하면서 용서를 구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친구가 되게 충격을 받았다. 아마 하나님께 마음을 받고 그분도 아마 그렇게 하셨겠죠. 근데 이제 그 장면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장면을 떠올려 주시면서 저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을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렇게 나이도 지위도 높으신 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새파랗게 어린 그때는 20대였으니까 그 아이에게 무릎을 꿇었는데 나는 그거에 비하면 쉽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좀 마음을 주시고 또 용기도 주셔가지고 어느 날 그분을 찾아뵙고 연락드리고 제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이렇게 나누고 목사님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무릎을 꿇고 안수기도를 받았던 그런 사건이 저에게는 잊지 못할 사건 중 하나예요. 그래서 그 사건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리더십을 향한 불평과 불만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도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계속 자라나왔는데요. 생각보다 우리는 목사님 또 목회자들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마음속에 이렇게 불만이 막 가득한데도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에 웃고 인사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뒤로 가서는 엄청난 그 불평의 말들을 쏟아내요. 근데 이제 그게 또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가면을 잘 쓰고 위선적인지를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목회자뿐 아닙니다. 하나님 세우신 리더십과의 관계, 뭐 속회가 될 수 있겠고요. 직장에서는 상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부모님, 저희들에게는 그런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과 권위들이 있는데 우리가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면 그 리더십이 무너지고 그런 공동체가 와야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 부분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는데요.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다 이 좀 불행한 자리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불평과 불만이 마음속에 일어날 때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토로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대안을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 모세가 하나님께 마음을 토해놓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뒷부분 16, 17절에는 그런 모세에게 대안을 주시죠. 17절 말씀이에요.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할까요?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모세의 짐을 함께 짊어질 수 있는 70인의 장로를 세우시고 그들에게도 모세에게 내려주셨던 똑같은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비교해서 보면 좋겠는 것은 과연 누구에게 말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백성들은 모세에게 울부짖습니다. 근데 모세는 11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찾아가는 대상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때부터 저희 출애굽기 봤는데 성경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조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에서도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물이 없을 때 똑같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반면에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백성들이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갈 수는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 묻기는 어려웠지만 모세를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여쭐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그저 좀 불편하고 두려운 분일 뿐이었죠. 우리가 모세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그의 장인 이드로, 그리고 또 그 지파의 12지파의 어른들하고 상의할 여지가 과연 없었을까요? 아마 상의를 했을 수도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록합니다. 제가 사역 초기부터 가장 힘들었던 것은 제가 맡은 영역을 담당하면 제가 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이었어요. 성도님들의 예배를 돕고 또 교회 안에서 되게 감당할 몫이 있다는 것은 되게 감사한 일이었는데요. 내 예배가 무너지는 게 막 견딜 수 없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 안에 이제 좀 이렇게 불평과 불만이 참 가득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 그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예배자이고 싶고 열정적인 항상 예배자이고 싶은 저의 마음을 하나님 아시는데 왜 이런 자리에 저를 두시고 또 피하지도 못하고 벗어나지도 말라고 하십니까? 하는 제 마음속에 있는 이 이해되지 않는 마음들, 불평의 마음들이 제 안에 막 일어났었던 시간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알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부르시는 초청의 신호였다라는 것을 이제는 깨닫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출근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시간이 나면은 저 자리였던 것 같아요. 저 자리에서 이제 기타를 치면서 이제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목 놓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외쳤습니다. 근데 이제 1시간, 2시간 쭉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느 순간에 막 울음이 터지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고 힘들어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니까 이제 좀 마음이 좀 풀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받고 계시고 또 저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감당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의 마음을 이렇게 바꾸어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대안을 바라고 저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저 나아가서 감당할 힘 주시기를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영역에서 또 함께 협력하고 도울 수 있는 동역자들을 이제 붙여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불평과 불만이 일어났을 때 좀 사람을 찾아가고 사람에게 그 위로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참 저희가 그러니까 사람이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참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관계 안에 살아가다 보니까 또 때로는 사람에게 위로를 받고 싶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럴수록 저는 더 실망하고 더 이렇게 쓴맛을 봤었던 경험들이 제가 계속 경험하고 있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답답하고 힘들지만 사람에게 나아가면 그렇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저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하나님 그분은 대안을 주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시는 좋은 분이십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불평과 불만, 한탄과 아픔과 같은 소리일지라도 그분은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며 불평과 불만한 일들이 넘쳐날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서도 이 불평과 불만에 대한 마음이 죽을 때까지 올라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할 때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대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자녀된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이 새벽에 더 깊이 나아가게 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절 말씀입니다. 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매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죄는 코로나보다 전염성이 훨씬 강합니다. 불평과 불만이 전염성이 강하다는 것은 이것이 분명한 죄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이 불평과 불만이라는 죄를 우리가 분명히 인지하고 우리가 밖으로 분출되는 것이나 우리 안에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나 이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나의 이 죄를 회개하옵나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고 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기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들, 불평과 불만이라는 감정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시시때때로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감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불평과 불만이라는 죄를 대적하고 경계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나 이 불평과 불만이라는 죄를 제 마음 속에서부터 거두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지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총이 저희들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하나님 그 회복이 되어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비추어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더럽고 추악한 마음들, 하나님 이 죄악된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씻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불평과 불만이 다 씻어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네, 두 번째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네, 불평과 불만이라는 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을 낙담시키고 무너뜨릴 수 있는 사탄의 도구입니다. 사탄의 주요 공격 루트는 리더십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공동체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세우신 리더십에 혹시 불평과 불만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마음 안에서 이 마음이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을 우리가 무너뜨리는 자리에 서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겸손함으로 세워드릴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불평과 불만이라는 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이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큰 죄라는 것을 하나님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을 허무는 자들, 권위와 질서를 허무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고 인정해드리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저와 성도들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을 대적하듯이 하나님 세우신 권위를 대적하기에 익숙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기에 우리는 하나님 더 익숙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 기도하옵나니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어서 하나님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고 세워드리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이 교만한 자리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 목회자 또 하나님 이 직장 상사 또 부모와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목된 관계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주신 권위와 질서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 마지막 17절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주신 분은 앞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 마음의 불평과 불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사람을 찾아가기 쉽고 하나님께 나아가 씨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소리를
다 듣고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평과 불만이 하나님 숨겨져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정직하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 불평과 불만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여 저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 이 해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대안과 함께 하나님의 위로가 이 시간 하늘의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